지난 추석 명절쯤에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로랑스 드빌레르라는 프랑스 철학가가 쓴 책인데요.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그 부제 때문이었습니다. 부제가 뭐였냐면 삶의 지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바다가 건네는 말. 이 바다가 건네는 말 이 한마디를 보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읽게 됐는데 이 드빌레르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바다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인생에도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다에 있는 고독한 무인도를 보고 있노라면 인생의 고독함을 곱씹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수시로 방향이 바뀌듯이 사람의 인생도 그러하고요. 바다를 항해할 때는 언제나 난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듯이 인생 항해길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다 한가운데서 인생의 교훈을 몸소 배우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지만 워낙 크다 보니까 사복음서 저자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나 봅니다. 갑자기 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이 항해길과 같은 인생 속에서 순풍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상치 못한 역풍이 거세게 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괴로이 노젓는 밤이라고 정했습니다. 괴로이 노젓는 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안 저을 수는 없잖아요. 안 저으면 침몰할까 봐 안 저을 수는 없는데 소망도 없는 그러한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괴로이 노젓는 밤에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괴로이 노젓는 밤이 찾아올 때에 오늘 살펴볼 그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셔서 그 안에 있는 떡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성인 남자만 계수했는데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많게는 2만 명 가량도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눠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눠주는 제자들이나 그것을 받는 무리들이나 얼마나 큰 감격과 놀라운 가운데 있었을까요? 너무나 신이 났을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신이 났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 몇 번만 하시면 아마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몰려들 거다. 이거 소문나면 전국 각지에서, 아니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이다. 이 가버나움 들판은 성지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상황은요, 지금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지금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제자 삼아 놓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놓으면 이거 성공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머물러야 할 텐데, 아니 예수님 반대로 제자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하십니다.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재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즉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재촉하사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 이 재촉하다라는 이 번역된 말을 헬라어로 들여다보니까 강제로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강제로 시키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 성공의 현장에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요. 무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제로 배를 타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타라.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무리들은요, 내가 해산시킬 때가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배를 타라. 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서두르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갈릴리호수 건너편 그 이방 땅에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예수님 먼저 가셔야 되죠. 반대로 야, 내가 배를 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무리 해산시키고 따라와,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남고 제자들은 급히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장 14절 15절인데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이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나를 배불리 먹여준 메시아고 나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메시아인 거예요.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나라로 바꾸어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분과 함께하면 굶주릴 일이 없겠다. 저분과 함께하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분위기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그 목적이 아닌데 지금 무리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자들도 함께 들떠 있는 거예요. 야, 제대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마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흥분하면 나올 수 있겠다. 이거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이 급히 떨어뜨려 놓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48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람이 거스른다, 거센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 역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이 언제쯤 됐다는 거예요?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은 어떤 때냐면요, 그 당시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4등분을 했어요. 1, 2, 3, 4경으로. 1경은 6시에서 저녁 9시, 2경은 9시에서 자정, 그 다음은 자정에서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불러요. 제 4경쯤이라는 것은 지금 새벽 3시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탔겠습니까? 해가 저물 때에 한 6시, 7시, 8시 이쯤에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노를 저어가는데 먼 거리가 아닙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좋게 건너갈 거리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7시간 넘게 노를 젓고 있는데 도착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도착하는 거야? 알 수 없는 그런 힘겨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복신앙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의 전도 현장에서 많이 한 말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축복받기 위해서, 지금의 병이 낫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가 잘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병을 낫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성도의 모든 인생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문구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공식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잘 믿는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장수할 것 같은데 아니요, 단명하는 분을 봅니다. 제 친구도요,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3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기복신앙의 공식이 들어맞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나는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요? 그 길을 떠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역풍이 불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1시간 갈 길을 30분 이내로 가야 되는데 아니요, 밤새도록 7시간 넘게 노를 젓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제자들은 왜 거센 바람을 만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출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갈릴리 호수가 그래요. 원래 갈릴리 바다가 그래요. 바람이 수시로 방향이 바뀌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일어요. 그게 갈릴리 호수고 바다인 거예요. 뭘로 설명이 안 되는, 그냥 호수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인생에 왜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공했는데 왜 나는 실패했어요? 왜 내 인생이 계속 역풍이 불어옵니까? 인생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인생길이 바다를 항해하는 거 비슷해서요, 바람도 수시로 바뀌고 순풍이 불어왔다가 역풍이 불어오고, 그것이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유 따지면요, 그거 다 설명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역풍을 만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을 때에,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인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내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 무리를 다 해산시키신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지금 어떠한 때요? 무리들이 예수님 환호하던 때예요. 큰 성공을 거둔 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 가만히 계시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왕이 되었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괴로의 노를 젓는 그런 고통
그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또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높이 올라갔을 때가 기도할 때예요. 어느 유명한 구약학자가 스위스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스위스를 방문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풍경 너무나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번쩍 들고 뭐 우리식으로 하면 야호 이렇게 소리를 지른 찰나에 돌풍이 분 겁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가이드가 그 손을 꽉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여기서는 무릎 꿇는 자세가 가장 적합합니다. 선생님, 정상에서는요, 무릎 꿇는 자세가 가장 적합합니다. 인생의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까? 무릎 꿇는 자세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지 않고 두 손을 뻗어 소리를 지를 때요, 돌풍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의 성공과 편안함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공의 때에 더욱 겸손히 기도했는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으셨어요. 47절과 48절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4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어디에서 기도하셨냐면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는 그곳에서 동굴 같은 곳이었다고 뭐 사람들은 말하는데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보고 계셨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그들의 역풍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배가 침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침몰하지 않았어.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7시간 동안 힘을 내어 계속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역풍이 불 때 기억하세요. 나 홀로 역풍을 맞으면서 나 홀로 힘들게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 나를 보시며 나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도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린 연약하여서 정말 힘들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요, 주여 이 마음에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보장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되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참 위로를 얻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저 앞으로 또 잘해 나가볼게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아니요. 내 기도도 응답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100% 응답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 삶에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힘들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거기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노를 저을 때에 뭘 기대해야 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멀리서 보신 것만 아니라 보세요. 보시고 걸어서 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왜 바다 위로 걸어 오셨을까요? 바다를 잠잠케 한 분이 걷는 거야 어렵지 않으실 텐데 왜 바다 위로 걸어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새벽 3시에 배가 없어서 그래요. 배가 없어서. 배가 없으니 걸어 오셔야죠. 제자들은요 새벽 3시에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 못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못 오실 거야, 못 오실 거야. 인생의 역풍이 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 늦었어. 다 소용없어. 그 생각이 들 때에 절망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늦은 거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곧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를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왜 지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안 오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실 때가 있고요.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실 때가 있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킬 때가 있으세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은 때가 17살이에요. 총리는 언제 돼요? 13년 후에 30살에 돼요. 그 14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낭비의 시간이었어요? 아니요. 그가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로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집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의 CEO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경영을 배우게 됐습니다. 또 정치 수용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치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훈련되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게 노젓고 있을 때에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 오시니까 바람이 그쳤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그들이 곧 목적지까지 도달했대요. 곧 도달했대요. 거기서 보니까 역풍이 그치고 순풍이 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풍으로 인해 괴로운 노를 젓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역풍을 그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순풍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하나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바라보면서 오늘 노를 저으면서 그 역풍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5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병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줬거든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은 묵상해야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실 수 없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안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역풍이 문제입니까?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붙들어야 해도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두 가지의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복음성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밤에, 그런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곧 오신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가 종종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십니다. 어두운 밤이 있으면 그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밤 다음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가장 어둡다는 것은 해가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좋은 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노를 저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괴로이 노 젓는 밤에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